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인생의 역풍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가는 그 비행기를 못 타본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 템파에서 할 때 미국에서 한국 가는 그 시간이 얼마 되는지 찾아보니까 저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디트로이트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여러 군데 걸쳐가갖고 정확하게 이게 미국에서 한국 가는 시간이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왜냐하면 왜 한국에서 인천 가는 그 비행 시간하고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비행 시간이 달라요. 아시나요?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게 2시간 정도 더 빠르고요. 미국에서 한국 가는 그 시간이 2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리인데 똑같은 코스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게 편서풍이라는 그 바람의 영향 때문에요.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바람이 뒤에서 비행기를 미는 그 효과가 있어갖고 순풍이죠. 순풍 때문에 비행기가 더 빨리 미국에 도착해서 LA 같은 경우로 1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 갈 때는 이 편서풍에 역풍을 맞아갖고 비행기가 바람을 거슬러서 가다 보니까 2시간이 더 걸려서 LA 기준으로 한국까지 가는 시간이 1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순풍을 만나면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면 더 잘 가는 거죠. 반면에 내가 가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맞으면 모든 일에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전진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순풍을 맞이할 때가 있고 역풍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순풍을 맞이할 때는요, 뭔가 내 환경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계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여건, 경제적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순풍처럼 바람이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그런 내 배경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역풍을 맞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사람,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뭔가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인생의 역풍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늘 순풍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저의 인생에서는 순풍보다는 역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제 역풍을 맞는데 눈에 보이는 역풍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풍이 있습니다. 겉으로 순풍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역풍인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역풍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풍이 실상으로는 제자들에게 더 위험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잘 나가고 순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고 잘 되는 순풍을 맞이한 가운데 이것이 어쩌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역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역풍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 위기를, 영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이 맞이했던 역풍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풍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순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것은 순풍이 아니었어요. 역풍이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풍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게 되는데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역풍이 무엇이었는지 45절과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제자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감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역풍이 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눈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순풍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요, 지금 상황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가버나움 들판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오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치워지는 은혜가 넘쳐서 그 증거로 12바구니를 거둘 정도로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현장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다고요? 인생의 순풍을 본 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피로를 채워줬고 엄청난 충만함이 임했는데, 엄청난 풍성함이 있는데 이것은 인생의 순풍이지, 그러면 그것에 더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즉시 재촉해갖고 빨리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라고 제자들을 막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막 무리들과 막 급작하게 작별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000명의 무리가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끼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겠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우상숭배를, 무엇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다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눠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적, 능력, 이것에 더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그것의 축복,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은혜 현장에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겠는가? 그런 무리들 속에 있어요. 우상숭배의 마음, 자기 욕심 채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사건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거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푸른 잔디밭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도록 막 하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리지어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식사 분량을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커졌어요. 많아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갖다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적의 사역 속에 제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음속에도요, 이 은혜 현장, 기적의 현장 우리가 동참했지, 나의 공로도 있지,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무리들로부터 찬사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을 위해서 들떠있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 그 왕보다 못한, 오늘날로 치면 뭐 장관이나 비서관으로 제자들을 그렇게 삼으려고 했겠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제자들이 죄 지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은혜의 자리가 곧 죄 지을 수 있는 자리고, 제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영적인 역풍이 부는 현장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재촉해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그 역풍 가운데, 죄 지을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피하는 게 은혜예요. 제자들이 무리들로 인해서 유혹을 막, 인기를 막 찬사하고 칭송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다 인정욕구가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무리들이 제자들을 막 칭송하고 높이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거를 누리고 싶어 하죠, 제자들이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속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유혹의 역풍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즉시 빨리 접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한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 죄 지을 수 있는 자리.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제자들이 동참했고, 그런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함께했던 제자들을 찬송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 말로는 그러겠죠. 예수님이 행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도 그 가운데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무리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유혹의 역풍 속에 죄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촉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 순풍처럼 보이는 역풍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뭐 죄와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못 이겨요.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리 걷어 덮고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피하게 하잖아요. 오늘날 제지할 수 있는 자리,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는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상책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혹 속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기를
첫 번째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베스에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눈에 안 보이는 역풍이 아니라 이번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역풍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서 가는 도중이었어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길을 가다 보면 역풍을 만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순풍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역풍이 따라올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저물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거스리는 게 뭐예요? 바람의 역풍이에요. 역풍을 맞았어요. 역풍을. 저물 무렵에 제자들이 떠났어요.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의 거리는요 4km예요. 육지로 뺑 돌아가면 한 10배 되는 30km고요. 배로 이동할 때 1시간 거리래요. 근데 저물 때 출발했는데 바다 가운데서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명령했으니 이것도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배대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호수 한가운데서 멈춰 있어요. 역풍 때문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때가 밤 4경쯤이래요.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햇들 무렵이죠. 그 제자들이 1시간 거리를 지금 몇 시간째 지금 힘겹게 노 젓고 있습니까? 거의 10시간째예요. 앞으로 못 가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 젓고 있는 상황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상황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명령대로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했는데 왜 인생에 역풍이 주어지는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도 힘겹게 노젓는 상황 가운데요, 좀 앞으로 나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그 힘들게 노젓는 것을 좀 그래도 좀 마음을 다스리면서 기쁨으로 노젓겠는데,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같으면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역풍을 만났어요. 뭐 그것이 뭐 우리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나가는 건 둘째치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서는,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에 거스르는 역풍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이 역풍 가운데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역풍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인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 역풍 맞은 제자들,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49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봤어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했거든요.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령인가 생각하고 소리 질렀대요. 놀랍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인지를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몸무게가 나가니까 호수 위로 걸어올 수가 없죠.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바닥 가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 것은 확인을 했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니까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예수님 봤는데 몇 시간도 안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의 유령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는지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얘기해 주긴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제자들의 착각과 오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이에요. 그냥 안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 가운데 은혜를 베푼다는 게 놀라운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5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보니까 유령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눈에 몇 시간 전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 예수님 맞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물 위로 걸어오신 육신을 갖고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바람에 거스리는 역풍에 대해서 안심하라는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주석들은 역풍 맞은 것 때문에 잘못될까봐 그로 인해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착각한 그 제자들의 그 마음, 믿음에 대해서도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물 위를 걸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한글 번역은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내니 영어 성경으로는 it is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is I 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어 성경도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헬라어의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에 내니 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 뜻이 더 정확한 영어 성경의 번역은 뭐냐면요. 출애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려고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내신 신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내니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바로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을 걷는 게 뭐 어렵습니까? 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역풍을 지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뭘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때문에 뭘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면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인생의 역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니 나는 나다.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역풍을 만나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안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역풍을 잠잠케 하시고 가려가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갈 일은 뭡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 배에 예수님이 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이 배에 선장이 되니까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요. 놀랍고 뭐 있어요.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그 전에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죠. 여전히 영적으로 둔하다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가 마지막으로요 52절에 보니까요, 왜 이렇게 놀라고 왜 이렇게 두려웠던가. 5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았더라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져 갖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껴있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이 어떠한 역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예수님이 친히 선장이 되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인 줄로 믿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역풍 가운데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